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아멘.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징.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의 구세주, 죄에서 날 구했네. I believe, I believe. 수치를 거두신 주 이름 날 치유해. I believe, I believe. 기들고 찬양, 무덤을 이기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Hey! 내 영혼의 구세주, 죄에서 날 구했네. I believe, I believe. 수치를 거두신 주 이름 날 치유해. I believe, I believe. 기들고 찬양, 무덤을 이기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내 짐을 지신 주와 일어나 나 춤을 추며 마치리 내 주님의 나라. 내 짐을 지신 주와 일어나 나 춤을 추며 마치리 내 주님의 나라. 아멘.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성령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거듭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우리의 눈에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믿으십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이름 아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이 나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이름 아시죠? 오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가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깊은 상처도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산성이 되고 너의 든든한 백이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변을 돌아보면 나를 도울 손길이 어디 있을까? 내가 주위를 돌아보며 어디로 갈지 몰라 서성이고 있을 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백이 되겠다. 내가 너의 반석이 되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노라.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에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성령이여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성령이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 성령이여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를 위해 우리 성령을 지하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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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의 성령이여 은혜의 비출기를 이 땅 가득 내리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으시옵소서. 거듭남의 단비를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단비를 부으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마침내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 좌정하소서, 씻어주소서, 치유하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자유함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씻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씻어지고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리덤, 자유가 임하였습니다. 경배 가운데 자유가 풀어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자유가 풀어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자유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억압이 떠나가고 모든 답답함이 풀어지고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억누름, 마음을 꼭 조이고 있는 우리의 생각 자유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저자십니다. 믿음의 개척자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믿음의 저자고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개척자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창시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기독교, 가톨릭, 개신교, 이것은 우리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을 로고스로 회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예요.
여러분은 백일몽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백일몽 많이 들어봤죠? 백일몽. 제가 한문을 잘 모르지만 백일이라는 것은 대낮을 뜻합니다. 대낮. 대낮. 몽은 뭐예요? 꿈몽자죠. 그러니까 백일몽은 뭐냐면 대낮에 꾸는 꿈입니다. 여러분, 대낮에 아무리 훌륭한 꿈을 꾸고 대낮에 아무리 그럴듯한 꿈을 꾸어도 그 꿈은 뭐예요? 공상이거나 헛된 환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래요? 대낮에 뭐를 해야 됩니까? 대낮엔 일을 해야죠. 대낮엔 그 꿈을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활동적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낮에 꿈을 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낮에 꿈을 꾼다. 그 꿈은 아무리 훌륭한 꿈이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꿈이라도, 아무리 큰 꿈이라도 어때요? 그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공상, 헛된 희망입니다. 한마디로 백일몽은 뭐예요? 백일몽은 공부도 하지 않고 시험 점수가 좋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가 막 시험을 끝냈는데 미안합니다. 백일몽은 뭐라고요? 공부도 하지 않고 시험 점수가 잘 나오기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백일몽은 뭐예요? 백일몽은 이상적인 일을 원하고 바라지만 아무 일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한번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참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귀가 가요. 굉장히 그럴듯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 말이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말을 쭉 듣다가 우리가 결국 그 말이 몽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순간 알게 돼요.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거든요.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과정을 겪고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갖고는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 우리 뭐라고 해요? 몽상가라고 하죠. 이상을 갖고 있지만 현실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을 갖고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있는 사람을 몽상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낮에 꿈을 꾼다고 해서 모든 꿈이 백일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낮에 꿈을 꾼다고 해서 그 꿈이 모두 백일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한낮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은 백일몽이 아니에요. 한낮에 두 눈을 부릅뜨고 두 눈을 부릅뜬 상태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요? 행동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한낮에 꿈을 꾸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몽상가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두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원수마귀의 모든 권세, 귀신에 들린 모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죽음을 감내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은 로마의 채찍, 그 잔인한 로마의 채찍을 맞으셨거든요. 로마의 채찍은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쇠 갈고리가 촘촘하게 박혀서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살점이 뜯겨 나온다.
그 살점이 뜯겨 나오면 피가 낭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몽상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세우시는, 살아내시는 그러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였어.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비전 있는 믿음의 창시자였어요. 비전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완성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한낮에 꿈꾸시는 분으로서 두 눈을 크게 뜬 채 하나님의 이상을 기다리잖아요. 그분은 행동을 하십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리키시고 치유하시고 어떻게 직접 세우세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분은 직접 그 산을 넘는 발이 되셨어요. 그분은 직접 하나님의 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비전 있는 믿음은 헛된 공상이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도록 기도하고 인내로 어려움을 참아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님은 몽상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상을 그냥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 끝내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분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간 임하겠지 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상을 현실로 옮기는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출범하는 분이었어요. 비전 있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였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봅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할렐루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전부 다 아리마대 요셉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간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는 것을 보니까 복음서 기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기억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인상이 깊었던지 복음서 3명의 기자는 다 쓰고 요한도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토대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살펴보면 아리마대 사람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사내들인의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대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유대 대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고 의원이었고 경건한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의아한 말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그는 경건한 상류층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그를 은근히 응원하고 마음속으로 그를 믿고 그가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지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이야기도 듣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나 누가 두려워요? 유대인이 두려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 대중을 의식하고 그들을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치적인 평판, 자신의 정치적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유대 대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요셉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 주류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추방될 것입니다. 산헤드린의 7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없어요. 이 유대의 상류층, 그 주류 사회에서 추방되고 왕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요셉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이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비전 있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다시 볼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공의원들 앞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전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협박에도 덤덤하고 의롭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어때요? 덤덤하고 의젓하고 의연하고. 예수님은 믿음을 내려놓고 변명하거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구차하게 나는 사실 무죄하다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날 나눴나요? 이 이유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자신의 확신을,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이름을 아시죠, 주님? 이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이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일어서고 앉음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동서남북 전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영이, 주님의 신이 그곳에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일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은 공상이나 자기 욕망이 아니었어요. 이 믿음은 어떤 거예요? 용기 있는 믿음이었고, 이 믿음은 확신에 찬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은 비전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십니다. 비전이 있는 믿음의 창시자요, 용기 있는 믿음의 완성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요셉의 막연하고 종교적인 믿음을 용기와 비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믿음, 여러분들의 막연한 믿음, 여러분들의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처럼 믿음, 용기와 비전의 믿음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찬성하지 않았던 요셉은 2일 후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일 후에 그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임하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몽상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대낮에 꿈만 꾸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자리만 유지하는 정치인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봤어요. 그는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서, 사두개인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떨지 않고 덤덤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봤어요.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상류층이었거든요. 그는 경건한 몽상가였어요. 그는 이상은 품고 있었지만 그 이상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봤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로마의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라는 그 이사야서에 나온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발길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한 발 한 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그걸 본 것입니다. 이상주의자요 몽상가였던 경건한 상류층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일 후에, 오늘 본문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일 후에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리고 아주 당돌하게, 누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돌하게, 누가는 그렇게 표현해요. 누가는 당돌하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절을 읽으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취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리스크가 따르는 일인지 몰라요.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일은 이 로마의 정치범을 동조하고 로마의 정치범을 응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저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의 정치범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유대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그분의 명예를 살려주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사내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욕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행위를 만방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들의 가오, 그들의 실수, 그들의 범죄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더 이상 유대의 주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요셉에게 용기 있는 믿음을 주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요셉에게 몽상가가 아니라 비전 있는 믿음으로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 하고 이상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예수님의 발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행하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은 아리마대 요셉의 종교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을 백일몽에서 비전 있는 믿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저는 더 라이프 교회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이요, 그냥 인간적인 믿음이요, 그런 백일몽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발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의 발길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보고, 예수님의 발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빌더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은 요셉의 믿음을 백일몽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로 바꿔놓았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유대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이 요셉에게 빌라도를 찾아갈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시체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저분은 저렇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죽음을 당할 뿐이 아니에요.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은 어떻게 죽습니까? 그대로 시체가 방치되어서 동물에게 죽거나, 그 시체는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산속에 그냥 넣으면 들짐승들이 다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린 사람들은. 그만큼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것이었고 범죄자들이 죽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몽상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는 부자였고 경건한 상류층이었고 유대의 국회의원이었지만 끝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긴 몽상가였다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참 슬프겠죠. 빌라도처럼.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걸 3번이나 고백했다니까요. 이거는 역사적인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편지가 있어요. 그는 황제 가이사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법상 그들이 마구 시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편지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소신을 꺾었어요. 정치 앞에서, 유대 대중의 시위 앞에서 그는 결국 자신의 소신을 꺾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역사에 어떻게 남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한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늘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긴 몽상가였다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지 않아요. 복음서 기자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용기와 비전이 있는 믿음으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대범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돌무덤에 안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젠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원에 사는 아무개, 수원에 사는 더 라이프 교회를 다니는 아무개, 수원에서 목회를 하는 아무개 목사, 수원에서 목회를 함께하는 아무개 사모,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될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기다린 몽상가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용기와 비전에 믿음을 가지고 두 눈을 크게 뜬 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서에 기록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비전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쫙 나열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무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아무개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으나 비전 있는 믿음으로 몽상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빌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죽다.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고 제한적으로 믿지 마세요. 성령님을 막연하고 제한적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하고 제한적으로 믿고 그냥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하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으로 기대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발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막연하고 종교적인 믿음, 인간적인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비전이 있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덤덤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비전이 있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으면 모든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착각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반주해 주셔도 됩니다. 아직 저희 타이밍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을 얻게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 있는 믿음으로 몽상가가 되지 말고 대낮에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